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에 세워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거의 한 달 지난 동안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다가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본당에 가득 차서 예배할 때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당연히 나와 예배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더 귀하게 느껴지는지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 같이 함께 이 자리를 현장이든 가정에서 온라인이든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중심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았고요. 오늘도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몸부림치고 잘 해서 하나님의 좀 축복을 얻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몸부림치며 어떻게든지 잘 해보려고 가정이 좀 잘 되어지게끔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내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나를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은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굉장히 그거를 전세를 뒤집기가 참 쉽지 않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영적인 소통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뭔가 가정에 열심히 세상적으로 뛰고 열심히 내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막 얻어낸다 해도 그거를 영적인 축복을 얻어내기는 참 쉽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만 유럽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죠. 미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는 게 실제 사실의 모습이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를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제가 붙인 단어가 아니고 뉴스 기사나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분 운동장이 저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경기를 한다,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럼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팀이 이기겠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될 팀이 이기겠어요? 보듯 뻔한 경기죠.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팀은 그냥 공을 그냥 툭 치기만 해도요 공이 잘 굴러갑니다. 근데 밑에서 공격해서 올라가려면 수백 번 수천 번은 발로 차고 힘을 들여서 해도 골을 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처음 나왔던 단어는 그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모든 팀들과 붙으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끝나고 지고 나서 가면서 하는 말이 경기장이 기울어졌나?
왜 우리 맨날 지지? 이제 이러면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게 어느 때 쓰는 단어냐니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더 그렇죠. 유교적인 어떤 사상 배경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남편들이 굉장히 눈치 보여야 되고 남자들이 굉장히 여자 눈치 보면서 살아야 밥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됐는데, 예전에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여성분들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공부도 남자들보다 훨씬 더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는 사회.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기 훨씬 더 쉬워요.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성공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때 이제 경제적인 원리 사원에서 쓰는 단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한국 교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신앙, 가정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을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막 열심히 뛴다고 해서요, 이미 전세가 다 기울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게 정말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 오늘 제목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하나를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주일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이에요. 하루에 24시간씩 해서 168시간 중에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요, 정말 많은 양을 쳐줘서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나머지는요 166시간 거의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아가요. 학교에서 온통 세상의 이야기들 들어요.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듣고요, 세상의 이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기준이 가득 차 있는 미디어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 교회가 뭔가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전세를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와 똑같은 경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몸부림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지금 어른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하니까 참 좋지, 우리 교회는 붕댔어. 아니요, 다음 세대 진짜 중요한 언약 전달하는 거 놓쳐버리면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어느 순간 세상의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는요 너무 쉽게 그냥 장악해 가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것처럼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소망 있는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고 비교도 안 되어지는 가나안 땅 7족속들은 딱 버티고 서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언약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나가서 쉽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 168시간 중에 많아봤자 2시간, 아니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초등학생들 예배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왜 광고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예배 꼭 지켜주세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그렇게도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일날 와서 현장 예배 해도요 메시지 듣는 시간이요 20분 30분이에요 이제는 30분 지나면요 지겨워서 못 듣겠다고 아이들이 귀를 다 닫아요. 세상에 있거든요, 모든 미디어 채널을 다 틀면요 세상 것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뛰어야 될 우리의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후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 하려고 하면요 일이 쉽지 않아요. 되는 걸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를 만난 시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듣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봤는데요,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 엘리야 시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들 오늘 19장이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거의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요. 남유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봤을 때는 남유다 쪽에 국한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고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왕들이 쭉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왕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같이 선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거의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계속 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해요. 처음부터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 유명할 정도로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사역하던 그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예요. 제가 잠깐 그 상황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16장 가서 잠깐 보시면 16장 30절부터 보시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전에 여호사밧 그 위에 여로보암의 그 죄는요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합 왕의 죄악에 비하면요 굉장히 가벼워요. 아합 왕이 그거를요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지금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사마리아 수도에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알 상을 우상을 갖다 놓고 아세라 우상을 가져다 놓고 온 나라를요 바알 신앙의 나라로 지금 막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왕 중에 가장 심각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왕이 아합 왕 때, 그때 사역을 했던 엘리야예요. 근데 아합 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도요 참 이쁘고 수준 있는 왕비 삼을 만한 여자들이 참 많았을 건데 아합 왕이 이방 여자 시돈의 왕, 그 왕의 딸을 데리고 와요. 시돈의 왕 이름이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의 딸이에요.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알이 그와 함께하다. 아니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굉장히 언약적인 단어잖아요. 바알 이런 단어는요 바알이라는 신이 그와 함께해,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와서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 나라를 손에 쥐고 뒤흔듭니다. 거짓 선지자, 나중에 갈멜산 싸움에서 엘리야가 누구하고 싸워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하잖아요. 그건 대표 선수들만 뽑은 게 850명이에요. 완전 이스라엘 나라를요 바알 신앙의 국가로 다 바꿔버렸어요. 특히 거기에 중심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서 있는 18장 13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오바댜가 하는 말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이세벨이 아합이 죽인 게 아니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들을요 죽여버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나라를 가득가득 채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붙죠. 거기서 승리해요. 그리고는 850명을 다 엘리야가 다 죽여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건을 목도했던 아합 왕이 쪼르르 따라가 달려가서 누구에게 보고하냐니까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해요. 그 말은 이세벨이 거의 나라의 영적인 흑암의 세력의 모든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19장 오늘 읽었는데요. 1절 한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과 그가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이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해요?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에게요. 다 보고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2절에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 이맘때쯤이면 반드시 죽일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요. 단순히 그냥 왕비의 한마디가 아니고요. 화가 나서 짓거리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는지요. 그 대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망가요. 광야로. 얼마나 뛰었는지요. 지쳐서 쓰러졌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완전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주고 이렇게 깨워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40주 40야를 뛰어서요 호렙산에 이르게 만들고 거기에서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저 큰 사명 다 감당했어요. 저에게 맡긴 일 다 했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나 다 사명 다 이제 끝냈으니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엘리야가 겁을 먹고 엘리야가 도망칠 만큼의 우상의 어떤 힘과 그 나라를 전체 완전히 바알의 신앙 국가로 만들어버렸던 이세벨,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로 서 있는 아합, 지금 이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왕들을 다 바꿀 거야. 남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그리고는 너를 대신해서 사역을 지속해서 사역할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 그리고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 내가 남겨놨어. 이거 찾아내. 이게 엘리야에게 더 소중한, 그것도 큰 우레 같은 소리가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요 중심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전달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배경을 보면서 지금과 너무 똑같다. 과거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요즘 신문 여러 개 보면 기독교 기자들이 잠깐 이렇게 교회를 대변해서 쓰는 글들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소리내잖아요. 왜 지금의 정부는 왜 이렇게 교회가 예배하는 걸 방해하고 핍박하고 막 하는데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공산주의 때도 그렇고요. 일제 때도 그랬고요. 과거의 성경 역사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 교회들을 세상은요 항상 공격해 왔어요. 예배를 멈추게 만들고 예배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거는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교회들이요 예배가 다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예 지금 10개월 가까이 한 번도 현장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지속되고 있어요. 언제 풀릴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들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 이제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신앙생활 정말 진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제 끝낼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심각하게 막 밀어붙여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예배 처소들 다 허물어버리고 예배 다 무너지게 만들고 예배 다 뺏어버렸는데요. 그리고는 바알 신전 만들어 놓고 온 땅에서 바알 우상 숭배하도록 그런 지금 시대예요. 탄압하고 참 선지자들은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로 온 땅을 다
장악하게 만들고요. 요즘은 어떠합니까? 교회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배를 방해받는 수준 아니에요. 교회 안에요, 세상의 지식들이 얼마나 세상의 기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요. 인본주의들이요, 교회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는 위기를 만나 있어요. 영적인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아무 대책 없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의 시대의 문화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해요.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성경, 전혀 성경과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현대로 오면서는 더 심각하게 예배, 이제 앞으로 예배가 폐해지는 시기에 모이기를 피하는, 이게 밖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예배를 막는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올 거야.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지금 저자가 누구에게 지금 대상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성경 말씀, 언약 말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때 한 1년 가까이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해보니까 참 세상의 IT 분야의 이 기술들이 너무 발전돼서 영상으로 예배해도 전혀 문제 없네요. 굳이 우리가 시간 내서 주일날 예배하러 꼭 교회 예배당에 가야 될까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더 찾아오고 그런 목소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한대요. 밖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모일 필요 있나요? 그런 소리가 더 목소리가 높여서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더욱더 찾아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럴 때 단순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문화가 거의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지는 세상 문화들, 뉴에이지 사상들, 세상 철학들, 세상의 이론들이요, 우리의 후대들을 완전히 삼켜나갈 건데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지키며 다음 세대 어떻게 이 교회를 넘겨주고 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마지막 19장 18절에 중요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거 하면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놔, 하나님이 그거 찾아내는 거 사명으로 주신 것들 보면서 그 이후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니까요. 20장에 열왕기상 20장 3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 하 2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베델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엘리사가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 옆으로 쫓아가죠.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니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무리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무리가, 여러 지역의 길갈, 여리고, 베델 이런 데요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나 봐요. 선지자의 무리가, 이 단어는요 성경에 2번 나와요. 2군데. 한 군데는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사무엘 시대 때 선지자의 무리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 단어는요 엘리야 시대 때 나오는 단어예요. 저는 굉장히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다음 세대를 두고 예배가 어려워지고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엄청난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시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이걸 선지자의 무리가, 이래서 많은 신학교가 선지학교, 선지동산, 그래서 신학교를 이렇게 상징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는 선지자는 보통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지금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러면 무슨 원시적인 어떤 형태겠지만 어떤 데는 50명씩, 어떤 데는 30명씩, 100명씩 모여서, 적은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교육받고 훈련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어떤 지금 분위기의 선지학교, 선지자들의 무리,
지금 사무엘 시대와 엘리야 시대 때 이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왜 이 두 군데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군데의 시대적인 상황도 비슷해요. 사무엘 시대 선지자의 무리, 사무엘이 그들에게 뭔가를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했다는 말이잖아요. 모아놓고.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왕이 우리는 없어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막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막 뛰던, 그래서 나라는 심각한 영적인 재앙 가운데 있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물에 선지자의 무리들을 모아서 사무엘이 중요한 언약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핍박받고 참 선지자들은 다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 처소들을 다 없어지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이 이제 나 끝났으니까 나의 생명 걷어가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따로 불러서 그거 아니야, 네가 지금 하고 가야 될 사역은 따로 있어. 그리고는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맡기셨던 사역이요,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했어요? 선지자들의 무리들을 모아놓고요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신학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으로 오면은 구약에 있었던 왕, 선지자, 제사장은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고 아름다운 덕,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부르셨던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선지자의 사역은요 가르치고 전달하고 설명해주고,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지금 선지자의 무리라고 지금 성경에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사무엘 시대하고 좀 다르게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의 무리, 영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선지자의 아들들, s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지자의 아들들. 엘리야가 선지자들의 그 그룹들 조그만한 몇 명씩 모아서 가르치는데 그냥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듯이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식에게, 내 자녀, 내 아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냥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고 생을 걸고 그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선지자의 아들들, 그냥 한국말로는 선지자의 무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달되어졌는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씨앗은 오바댜가 아하방 밑에서 50명씩 참 선지자들 다 죽어나갈 때 자기가 먹을 것 돼가면서 물질 돼가면서 숨겨가면서 그 선지자들을 지켜냈잖아요, 100명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씨앗이 돼서 나중에는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여러 지역의 선지자들의 무리가 훈련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겠죠. 결국은 나중에 엘리사가 그것들을 이어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힘있게 말하는 도단송 운동,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를 살려내고 시대를 살리고 바꿨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켰던, 어떻게 보면 밖에서 세상에서 보면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뭘 가지고요? 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비밀 가지고. 저는 오늘 이거를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라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교회, 다음 세대 놓쳐버리면요, 지금 우리는 기성세대가 예배당도 크게 지었고요, 우리는 숫자가 많이 오고요, 많이 붕대서 참 감사하네요. 우리 교회는 안정되어서요, 코로나 시기를 잘 넘어서서 참 감사하네요. 아니요,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한때 영국에 아주 힘있었던 교회, 본당의 의자 수만요 5천석, 6천석 되어지는 큰 예배당이 있었어요. 거기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서서 예배했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지 아세요? 제가 기록에 보니까
본당에서는 있지도 못해요. 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겨울에는 난방비 내야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육관 같은데 조그마한 방에서 한 100여 명 모여서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해요. 이미 힘 다 빠져버렸어요. 뭘로 쳐서요?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해서. 유럽교회 술집으로 팔려가고 예배당 크면 뭐예요? 그 당시 때는 엄청나게 힘 자랑했겠죠. 어느 날 술집으로 팔려가고 운영도 안 돼서 다른 종교에게 모슬렘에게 팔려서 모스크가 돼버리고 지금이 현실이에요. 그 뒤를 빠르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지금은 굉장히 붕괴된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자성의 목소리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70%가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어린이 주일학교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출생률도 낮지요.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저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요 사명을 붙잡아 봅니다.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나의 선교라는 단어를 메시지를 같이 전하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한때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선교에 이렇게 중심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의 종들이 미전도 종족,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종족 단위로 나라 국가 단위가 아닌 조금 더 작게, 나라 단위로 하면은 우리가 237개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좀 더 쪼개서 자기 문화권도 갖고 언어도 비슷하게 같이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종족들,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했던 그 단어들을 모티브로 해서 종족을 나눴더니 12,000종족쯤 된다. 그 중에 미전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종족은 어떤 데는 7,000개, 어떤 데는 4,800개, 어떤 데는 5,000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00종족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지금 사명을 나누고 있어요. 12,000종족 중에 5,000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래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어떤 정의가 여러 다양하지만 핵심이 뭐냐니까요. 스스로는 자기 종족을 복음화할 수 없고 스스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도 언젠가는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호주에, 미국에, 캐나다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미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후원해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힘이 있어져서 이제는 한국이요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한 5,000종족이 넘는 종족들은요 스스로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요 복음화할 수 없는,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시키는 내용이 뭐냐니까요. 기독교인이 2% 미만, 2% 미만일 때는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를 시켜요. 우리 한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줘서 한 20% 된대요. 그런데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뭐 Z세대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3%가 안 돼요.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은 빈 곳이에요. 완전히 텅텅 비어 있어요. 다음 세대 생각하지 않고 야 우리 예배당 엄청나게 큰데 어느 날 유럽교처럼 텅 비어 있는 예배당, 관광지로 되어버리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 놓치면. 또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주일 168시간에 겨우 교회가 막 이것저것 막 교역자들 막 어떻게든지 동원해가지고 교육자들이 힘내라고 해가지고 교사들 막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말씀 전달하려고요 애를 쓰는 그 시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가요. 어떻게 싸우면 이겨요? 기울어들린 운동장에서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10명 중에 3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래요. 우리의 자녀들. 태어나서 몇 달 안 됐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요. 엄마들이 바쁘니까, 아빠들이 바쁘니까 그냥 놀잇감으로 줬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하루에 통계예요. 6, 7시간은요 미디어에 전부 다 노출돼 있어요.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하루 평균 9시간이더라고요. 10시간을 이제 가까워져 가요. 잠자는 시간 빼면요, 거의 미디어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학교라도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스마트폰도 못하게 하죠. 영상 같은 걸 학교 수업하는 동안에 못 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학교도 안 가요. 컴퓨터 앞에서 수업해요. 요즘 컴퓨터 얼마나 기술이 발전됐는지 아세요? 엄마들이 문 딱 여는 그 순간에요, 화면 다 넘겨요. 수업하는 줄 알아요. 밖에서는 딴 거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이 아이들의 세계 속에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보지 마라, 봐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사역,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도 많은 영적으로 많은 공격이 들어왔던 그 위기 시대, 선지 학교들이요 곳곳에 세워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들에게 설명되어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교회가 이 사역을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놓쳐버리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지금 경고성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 나중에는 완전히 종로로 됐잖아요. 바로왕 밑에서 예배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바로왕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거의 끝나갈 쯤 모세를 불러서 허락해 줍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곳에 가서 너희들 다 싸들고 나가서 예배해.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장정들만 나가. 자녀들은 다 애굽 땅에 남겨놔. 이게 세상이, 흑암 세력이, 사단이 교회에 소리치고 있는 속임수예요. 아이들은 그냥 놔도 어른들 많이 모여서 재정도 늘고 교회에 붕대고 교회 예배당도 건축하고 얼마 좋니? 마음껏 예배해. 그리고 몸만 딱 뺏어가요. 다음 세대를 뺏어갔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렘넌트 사역할 때 항상 주제로 딱 떠오르는 본문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생명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너희 자녀들에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가르쳐야 돼. 근데 저는 그 메시지보다 더 무서운 메시지가요, 10절에서 15절이에요.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부르게 될 거야. 짓지도 않은 집, 쌓지도 않은 성,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많은 풍족한 것들 다 얻게 되어져서 배불러졌을 때에 이 말씀 놓치지 마.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다시 애굽에서 경험했던 세상의 종로를 하는 거 또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잡고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2장 10절,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죽고 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어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한 세대, 결국 사사시대 경험해요. 한 어머니, 한 나라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시린을 달라고, 언약 전달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시대가 끝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우리 중심을 다해서 보셔야 되겠죠. 저는 가끔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요, 양육권,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양육권을 갖고 있는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걸 쥐어야 되는지,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예배당 건축을 우리 2021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해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해가 될 겁니다. 저는 예배당 건축에도요, 본당 중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렘넌트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말씀 전달하는, 교육하는 시스템들, 교육하는 공간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놓고 진짜 기도하고요, 나중에 우리 건축위원회나 우리 전 성도님과 함께요, 그 부분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영적인 힘, 말씀, 기도의 비밀, 전도 선교,
세상을 보는 눈, 기독교적인 세계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말씀의 비밀 가지고요,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탈무드에 그런 질문이 있대요. 두 가지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지역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성경을 말해주는 랍비, 선생님이죠. 랍비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갑자기 강물이 불어가지고 막 물이 막 굉장히 쏜살같이 흘러가는 그 강물에 아버지하고 랍비가 빠졌어. 누구를 먼저 건질래? 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노예 시장에 아버지하고 랍비가 팔려가는데 너에게는 딱 한 사람만 구해낼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럼 누구를 사서 구할래?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질문이래요. 답이 뭔지 아세요? 랍비를 구하는 거래요. 우린 당연히 아버지 아니에요? 랍비를 구해야 된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나라와 시대가 다 무너지니까. 말씀 전하는 랍비를 살려내야 돼.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래요. 우리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보수적인 어떤 장로교회 어떤 영향을 많이 줬던 교회가요, 화란에 있는 개혁교회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화란에서 개혁교회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때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데, 화란의 개혁교회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어린이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없어요. 아예 없어요. 교리를 가르치긴 해요. 그런데 주일학교 시스템에 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막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어른들 예배로 중심이 돼요. 다 모이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들들이 다. 그런데 그 화란의 개혁교회에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니까 교회 옆에 학교. 모든 교회는요, 지으면서 뭐부터 시작하냐? 교회 옆에 학교를 지어요. 유치원, 그리고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필요 없어요. 아예 교회가 힘내서 모든 에너지를 쏘아서 모든 재정과 모든 힘을 그 학교 세우는데 힘을 써서 아이들 거기서 교육해요. 그래서 화란의 개혁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은 반대로 가고 미국도 반대로 가죠.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자꾸 이렇게 기독교 대학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화란에는 반대예요. 초등학교까지, 조금 더 나가면 중고등학교까지 교회가 세우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 세상 나갈 때는 마음껏 가서 세상을 뒤집고 복음으로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 굳이 대학에 가서 기독교 대학을 만들 이유가 없어. 어릴 때부터 너가 말씀으로 쭉 배워온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기독교 대학을 세우지를 않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주로 그 학교를요, 교회가 세워요. 그래서 아예 화란 개혁교회에는요, 단어가 교회 옆에 학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구루터기 어린이집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해요. 또 하나, 저는 그 바로 넘어 초등학교, 처음에는 유년 좀 1, 2, 3학년 중심, 나중에는 4, 5, 6학년까지 저는 교회가 주관하는 대안학교, 저는 제가 꿈꾸고 있어요.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져진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나가서 마음껏 힘있게 세상 바꾸도록, 그런 영적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 내보내는 교회, 저는 다음 세대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제가 앞으로 렘넌트들 만나면 그 이야기를 더 할 거예요. 제 아이 중에 이제 첫째가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와이프하고는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 가면 이런 공부하고 너가 전공 찾아서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져서 교회가 초등학교 세우고 이렇게 학교를 세우면 돌아와서 헌신할 생각해. 그거 생각하며 대학에서 전공도 정하고 공부할 것들 공부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거, 선지학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신학교를 만들어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 개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중요한 직분 중에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뼛속 깊이 심어줘야 될 이 사명,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사가, 우리 중직자가, 교육자들이 생을 걸고 해야 될 사역.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하면서 찬송가 35장 불렀어요. 35장 3절에 보면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찬송가 가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 애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